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너희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 은혜는 분명히 내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술주를 이루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저녁 술주를 내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되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마지막 때면 왠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또 기분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대로 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학교에서 4주를 하는데 첫째 주 목요일 날에는 전도의 순종, 그 다음 주에 목요일 날은 전도의 인내, 그 다음 주에는 전도의 담대함, 그 다음 주에는 전도의 돌파와 전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후에는 담대함에 대해서, 저는 담대함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확실한 그러한 이 아이덴티티에, 여기에 정체성에 있어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늘 생깁니다. 담대함.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사모님,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전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 담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것이 믿어지고 느껴지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자, 여러분, 사진을, 자매님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천막 사진. 여러분 좀 크게 확장, 더 크게 해보세요. 한 10,000세대가 넘는 그러한 그 아파트 단지에 지하교회, 즉 우리 풍성한 교회가 천막을 저렇게 치고 전도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등록은 안 했지만 저하고 사모님이 거의 2달간을 계속 전도했어요. 계속. 저기 보면은 입주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하교회에서 새로운 지상의 교회로 옮겨가기 전에 그 지역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왔는데 그 대단지에 용인제일교회라는 약 700억을 들어서 지은 교회가 대박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가 그 큰 교회가 있었고,
이 주차장도 거의 몇천 평이 될걸요? 한 4천 평?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교회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가 일야 용인 지역에서 안 그래도 큰 교회인데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용인 제일교회가 있는데 그 큰 교회가 있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그 교회로 오겠느냐,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그렇죠, 나라도 모든 부서가 있는 장년부, 청년부, 고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또 아동부, 유년부, 영아부, 이런, 그리고 애식장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공부할 공부방도 있고, 또 아이들 체육하는 체육관도 있고, 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명이 없이는 다 다니고 싶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양떼가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저 교회로 수많은 성도가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양이 따로 있다. 따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많이 가는 그 사람만 보니까 내게로 오는 그 양떼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그 부분에서 많이 안 온다는 이유로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 교회는 거의 100년이 다 됐거든. 우리 교회는 그때 당시만 해도 18년, 19년이었거든. 19년과 100여 년이 다 되는 그 교회 누가 더 잘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기는 지난날 얼마나 많은 전도의 씨앗을 뿌렸을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봐요. 이제 우리는 개척하고 19년밖에 안 됐지만 저기는 100여 년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전도 씨를 뿌리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저는요, 차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축복해요. 하나님, 저 교회 축복해 주세요. 저 교회 축복해 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축복하니까 자기 교회도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듣고 난 뒤부터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 저 교회에 복 주십시오. 저 교회 전도에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축복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돌파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순종한다고 인내도 하고 담대함도 있는데 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외치자. 외치자. 여러분, 오늘 오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6장에 대해서 6장 1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6장 1절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 제7일에 7바퀴 이렇게 돌 때에 그들도 쫄고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쫄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서 6장 20절을 보면 그 성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니까 와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 제7일은 7바퀴 돌아서 무너졌습니다. 아니요. 성경의 마지막은 외치라. 저 성이 무너질 것을 믿고 양각 나팔을 불고 있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그때에 와! 하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와! 하고 한번 외쳐볼까? 시작! 와! 그래요. 외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2차 전도여행에 빌립보서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신실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물론 그 간수의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했지만 빌립보서에서 너무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몸도 힘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깡패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채 2주도 있지 못하고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베레아 지역은 사람들의 성품이 신사적이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상고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짭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또 떠나서 아덴 지역으로 갔는데, 아덴 지역은 종교성이 많고 철학이 많은 지역이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제단에 있는 그 신을 일컬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예수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철학적 사고방식과 변증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불사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전도의 열매가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아덴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 큰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속히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 지역에 온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기 혼자 전하지 아니하고, 자, 아까 1차, 2차 그 전도여행 요건 아니고, 예.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들어와가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지역에 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가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많은 핍박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 때에 사도 바울이 빨리 진행을 하고 이곳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와요.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누구를 기다리냐? 데살로니가 지역, 즉 이 마케도냐 지역에 놔두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속히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합류를 해요. 그리고 이 세 사람,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바울이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너희 피는 너희의 죄값, 이것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탈탈 털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하겠다 라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이방인들, 즉 지난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말 뒤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며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 안 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을 보면 뒤집어 보면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차,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로마 전도여행까지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전도했던 이 사람도 어느 때는 두려운 거예요. 어느 때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뭐하라? 말하라. 따라서 합시다. 말하라. 말하라. 그러면 이 말을, 어떤 말을 하라는 거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막 짜증을 부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을 열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것을 자꾸 따지다 보면 그냥 위축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요 1999년 개척을 하고 2000년대에 우리 지역에 피렌체 아파트라고 하는 큰 대단지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그 큰 대단지에 제일 첫 번째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교회가 누구냐? 지하교회인 우리 교회였어요. 큰 교회도 아직 전도 씨발 붙일 일도 안 했는데 그 작은 개척교회가 플랜카드를 크게 붙여가지고, 그때는 사정적으로 플랜카드, 새로 입주하신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현대인의 교회였어요. 현대인의 교회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났더니 이제 큰 교회들이 막 플랜카드, 야 작은 교회도 붙였는데 큰 교회가 뭐 하고 있느냐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까 보여줬던 그 천막, 작은 천막 있잖아요. 그 많은 천막을 가지고 104동, 103동 뒤에다가 쳐놓고 거기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큰 교회 사모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열심히 전도하시네요. 그러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목사님이 전도해 놓으면 우리가 데려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 교회도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용인에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이 몇 개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인구에도 교회가 그래도 큼직큼직한 교회가 몇 개 있는데, 플랜카드가 어느 교회가 제일 먼저 붙느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붙지. 저는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세요. 교회가 작지, 사이즈가 작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큰 교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창립이 그들보다 몇십 년 뒤졌지만 우리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전도하고 있다. 어느 때가 되면 우리도 당신들 교회처럼 커질 것이고 당신들 교회처럼 성도가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쫄지 마세요. 가끔씩 우리는 투자 얘기를 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면 아멘 해요, 안 해요? 그럼 큰 교회가 많이 뿌렸을까요? 작은 교회가 많이 뿌렸을까요? 그러면 큰 교회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교회는 자꾸 큰 교회 욕하는 거예요. 저렇게 다 데리고 가버린다. 여러분 꼭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아파트가 들어온다, 입주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플랜카드 치고 천막 치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개척 4년 만에 성도가 300명이 되죠. 여러분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되는 거예요. 돼.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잠잠하게, 지하교회니까 우리는 안 돼, 힘들어, 일꾼들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러고 지하교회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제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내 전도의 현장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가 절대 지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들은. 제가요 작은 교회 목사로 이렇게 있는데 저를 알지 못하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 교회는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전도하세요 그래요. 얼마나 크게. 예, 지하 80평인데 개척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세요. 여러분 큰 교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을 해야지 돌파가 일어나. 말하지 않냐고 그대로 있으면 돌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지 않냐고 입을 1년 내내 닫고 있으면 몇 명이나 등록합니까? 근데 입을 열어서 말하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명꼴은 등록할걸요? 원래 작은 교회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전도하면 한 달에 한 명꼴 아니면 2명꼴은 등록이 돼요.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 전도할 때도 여러분 한 달에 기본이 이 4명 4, 5, 20 1년에 50명 기본이 50명. 그러니까 이 4년이 되니까 200명이 어른들이 되죠. 여러분 절대로 잊히지 아니하고 양떼들이 몰려들 거라고 하는 생각은 갖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으니 나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왜 말하라 했을까? 보니까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고린도 지역의 그 성중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니라. 많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순천 지역에 있는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순천 지역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독교 그 분포도가 많은 지역이 군산 지역, 순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강주 지역이잖아요. 이 전라도 지역이 제일, 그리고 장로교가 특별히 이 군산, 광주, 순천, 그리고 목포 여기까지 많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많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전하고, 또 전라남북도의 그 열심 있는 성도들이 애써서 외쳤습니까? 침묵하지 않고 우리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외쳤으니까 기독교 분포도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우리 외칩시다. 우리 말합시다. 예수 이름을 집어넣어서 말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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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전도하시겠다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최근 한 달 동안 나는 예수를 전한 적이 있다. 한 달. 지금 한 달이에요, 한 달. 자, 한 달이에요. 그러면 반은 전하지 않았다 하겠어요. 내리세요. 그러면 나는 6개월 동안 나는 예수를 전한 적이 있다. 6개월. 자, 3개월도 포함이 다 되는 거예요? 예. 거 봐요. 그래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면 계속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단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변명을 딱 준다니까요. 너 상황이 그렇잖아. 제일 많은 상황, 재정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꾼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 힘드시네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작은 교회도 있어봤고, 이 300명 목회도 해봤고, 이 성도들 다 떠나고 15명 또 30명 남을 때 있고, 그래도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도 바쁘기는 하지만 전도 안 하고 양육 안 하면 시간이 널널해요. 그러면 널널한 시간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사진 찍으러 가고 운동하러 다니고 목회는 장기일에 있으니까 건강해야 된다고. 이게 좋아요. 그건 틀린 것이 아닌데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명하다가 언제까지 변명하다가 목회 마치시렵니까?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나 전도했어요. 오늘 나 밥값했어요. 오늘 나 종다운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하교회에 있다가 지상교회로 옮겨갔잖아요. 아까 여러분 이 당근마켓에서 우리 교회 보셨잖아요. 그것이 118평이에요. 대지가.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100평을 좋게 이렇게 가득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 1층, 지상 1층, 중 2층, 3층, 4층 그렇게 있는 단독 건물이에요. 그런데 전도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짓지 않냐는 큰 집을 내게 주리라 음성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이사하기 전 3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3년 뒤에 음성대로 저희 형님이 헌금을 하셨어요. 어느 날 그 건축되어진 교회가 매매가 있어서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백 목사 이거 살래? 그런 거예요. 우리 돈 없어요. 그랬더니 야 현금 3억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그래서 예? 3억만요? 어떻게 했어요? 6억 5천인데 3억 5천은 담보 잡혀 있고 현금 3억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갑자기 머리가 계산이 되지. 우리 교회 저금되어진 거 그리고 사택 팔고 그러면 한 2억 되겠구나. 1억만 있으면 저 교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저 옆으로 이사 오던 헌금했던 우리 형님 한번 가봅시다. 그랬더니 가보더니 동생 내가 교회에 집 사고 그렇지만은 나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사업하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에 이 건물을 사면 되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재직에 거쳐서 공동회에 다 거쳐서 이 건물을 산다 하면 내가 이 건물 6억 5천 헌금할게. 그리고 인테리어 2억 5천 헌금할게. 그래가지고 9억을 헌금하고 그 외에 지금까지 해줬던 그 헌금까지 하면 12억 원. 나중에는 사택까지도 사주시겠다. 그래갖고 12억 원의 헌금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개척 19년 동안 교회 건축 헌금으로 우리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모으는 금액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목사님, 최 목사님, 19년 동안 작은 교회에서 파란만장한 교회에서 건축 헌금으로 얼마나 모았을까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만 순수하게 하는 헌금. 제가 아니니까 자꾸 물어보겠죠. 2천원. 2천만 원. 19년 동안 2천만 원밖에 못 모아.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을 만나고 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건물을 애다. 이것이 네 거다.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한 간증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돌파 이루어집니다. 예수 얘기하면 말하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딴짓하고. 여러분 목사님들 딴짓 뭘 할까요?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목사님들이 모임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모임들 좀 줄이고 전도에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해보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명꼴로는 꼭 등록해요. 그것도 안 된 적도 있긴 하지만 진짜 열심히 전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300명 됐다가 교인들이 270명 떠나고 30명만 남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전도했는데 딱 4명 등록합니다. 그것을 빼놓고는 계속 10명 이상이 등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도해본 목사가 간증한 거잖아요. 왕창 전도가 되었다가 푹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있어. 이런 목사 간증하잖아요. 그래도 작은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전도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그렇죠? 틀림없이 믿죠? 근데 어느 날 보면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는 통합적 교단 목사님이니까 김사만 목사님하고 자꾸 이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그분이 섬긴 하나님하고 내가 섬긴 하나님하고 꼭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열심히 전도합시다. 아멘. 입을 딱 다물지 마세요. 입만 딱 열면 돼요. 예수 얘기만 하면 성령은 확 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 한번 해보세요. 자, 성령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다가 예수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이 되신 성령께서 확 임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러면 막 힘이 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던 그것이 안녕하세요도 빼먹고 막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 우리 교회에 이것은 전도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우리 교회 여리고성 작전 신앙 간증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너무 힘들어한 이 집이 안 팔리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그러면 아파트 성경책 딱 끼고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제칠은 7바퀴 돌고 그 아파트를 향해서 와 하고 외치고 들어가라.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집이 바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이 됐는데 그 집사님이었던 그분이 목사님 질질 짜고 막 울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또 놀아요. 그 남편이 그 건축 그 현장의 관리소장인데 한번 건축하고 나면은 끝나면 기본이 뭐 3개월, 4개월, 6개월 막 이렇게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여리고성 돌아가고 은혜 입었으니까 집사님도 하루에 한 바퀴 아파트 돌고 그리고 제7일은 와!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 안 쉬게 해주세요.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지금 그것이 약 17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잖아요. 그 전에는 자꾸 그렇게 쉬는 거예요. 근데 또 부도맞은 중소기업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어느 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겨울인데 시커먼 사람이 남자가 뭐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렇게 울었느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은 캐나다에서 전도사고 2 아들은 캐나다에 유학 보내 있고 지금 뭐 그런 상태라. 그래서 자기는 지금 기러기 아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외장 그것을 만드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직원이 큰 회사일 때 팔아먹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그 중소기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망하게 됐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이
얼마냐? 바로 1억 8천이고 1억 8천. 1억 8천인데 아무리 그 건물을 팔아도 1억 8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교회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돌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두 집사님이 받았으니까 그 공장도 빨리 팔게 해달라고 도십시오. 그리고 와 하고 외치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했어요.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하십시오 그랬어요. 한 번 더 하고 나서 2주 정도 지났는데 놀라운 것이 경기도 이천 지역에 그 공장 지역 바로 앞에 조그마한 개천이 있었는데 그 개천까지 잘라가지고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작은 신도시다.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 규모를 더 크게 하자라고 하면서 개천 지역을 딱 넘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통과를 했는데 그 통과 시점이 언제냐? 바로 여리고성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와! 하고 외쳤던 그 시점인 거예요. 그것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 때 2억 5천만 원 팔아가지고 빚잔치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실이고 이것을 적용시키면 된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이성의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했으니까 이 순천 지역에도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너는 쉬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내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침묵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그럴 때 주의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선생님, 거기 우리 교회 그 지하교회에 있는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 저것은 저 사모님하고 나하고 코로나 시기에 전도 강사로 지금 뛰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전도 강사로 뛰었다니까요. 당근마켓 전도법 가르치면서. 자, 다른 거 보여주세요. 우리 거기.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차가 저거 전도차예요. 우리 교회는 저 전도차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천막이 쳐 있잖아요. 좀 뭔 줄 아세요? 1년에 10월 셋째 주 금요일 날에 저희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한 리필, 잔치국수, 그리고 부침개 무한 리필이에요. 첫 해니까 350명 오더니 그 다음에 500명이 넘고 세 번째 하니까 700명이 넘고 다섯 번째인가 할 때에 최고 많이 해서 1200명. 여러분, 저 일을 하면은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놀랍니다. 큰 교회도 못하는 이것을 어떻게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느냐. 저 일을 할 때에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휴가를 내고 와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저 내용을 왜 했느냐?
우리는 자꾸 해외 선교, 멀리 있는 데다 선교하려고만 해요. 근데 가까운 지역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교회가 얼마나 지역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뭔가를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이 지역 사람들에게 교회가 섬기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역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무한 리필, 잔치국수, 그 다음에 부침, 이걸 했어요. 그러면 왜 잔치국수와 그리고 부침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가장 서민적이니까. 사람들 앞에 너무 비싼 거 주면 정말 가도 돼? 이러는데 잔치국수 드시러, 부침개 드시러 오라면 그냥 가볍게 오는 거예요. 그 한 장 더 먹고 좀 더 주세요. 그러면 한 장 더 주고 조금 이따 놀다가 또 오면 또 더 주고 하루에 기본적으로 4번, 5번 온 사람들 있어요. 무한 리필이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것은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됐지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저 때가요. 우리 교회가 최고로 힘들었을 때. 저 때가 아마 한 40명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300명 교인이 270명 떠나고 30명 남고 얼마나 교회가 뒤숭생숭했겠어요.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자 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게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장하게. 늘 내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고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주관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머리 주관하시면 항상 우리의 고백은 뭐냐? 된다, 된다, 된다. 다 같이 아멘. 그래요. 전도는 돼요. 우리 사모님이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전도는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사명감,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애써가지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날 줄로 믿습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번 이 전도 집회가 여러분들에게 돌파가 되는 전도 집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똑똑이 우리 사모님께서 나와서 남은 간증 또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모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간증하고 말씀 들을 때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세침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똑똑이 사모님을 이제 볼 시간이 없네요. 재밌는 사모님 볼 시간이 이제 얼마 없네요. 우리 이 시간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길 바라요. 아멘. 기도를 받고 있는 거는요 악한 영이에요.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은 전도를 받고 있는 악한 영들을 죽게
근데 전도학교를 하면서 목사님들한테서 그렇게 전도를 방해하는 영이 쏟아질지 몰랐어요. 이것도 임상 실험인 거예요. 제가 전도학교를 만든 게 수원에 있는 기도원 교회를 갔어요. 오후 집회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전도학교를 해라. 정확히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받았지만 목양 중심의 교회예요. 그래서 치유사역을 안 해요. 오직 목양이에요. 외부에서 기도받으러 온다는 분들 일치 안 해요. 없어요. 가까운 데로 그냥 소개를 해요. 저희 교회에서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왜 그 능력 가지고 치유 집회를 안 하냐는데 우리 목사님은 한결같이 저는 목양합니다. 목양합니다. 내 새끼 먼저 배 터지게 먹이고 난 다음에 그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전도를 학교를 내라. 1주차 뭐 2주차 뭐 4주차를 음성으로 다 들려주신 거예요. 말씀까지 본문 말씀까지. 이 무식쟁이가 뭘 알겠어요. 표 보고 놀랐어요. 다 그 말씀이야. 표 보고 알았어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저절로 됐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불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학교를 열게 된 거예요.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적어서 우리 목사님 보여줬어요. 하나님 응답 주셨으면 해야지요. 해야죠. 근데 또 최종 결정은 이종수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스승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십시오. 교회들 살려내야 됩니다. 작은 교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했잖아요. 작은 교회 살리는 사모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닌 거야. 기도도 잘해야 돼. 기도도 잘해야 돼. 또 크게 열고 또 크게 열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 사역을 하는데 제가 우리 김진아 사모님한테도 오늘은 사역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에 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사역 받으라 그랬는데 전도를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걸 죽게 해내야 돼요. 그걸 죽게 해내니까 전도학교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는 걸 현장에서 봤어요. 그 조롱성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간증을 올리거든요. 집회 끝나면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안에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정착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죽기를 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그 자리를 예수의 보혈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따가 그걸 합시다. 우리 목사님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바울이가 쫄았대.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쫄았대. 말을 못했대.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위안이 됐어. 우리는 오죽하겠냐고.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냐고. 바울도 쫄고 말하지 못했는데 너무 위안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힘써서 애써야 돼요. 생명 걸고 기도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해요. 새끼가 서울대 안 가면 안 된다고 아니야. 고대 안 가면 안 된다고 이거 아니야. 성령의 능력 받기를 생명 걸어야 돼요. 교회 부흥시키는데 생명 걸어야 돼요. 계속 이번에 제가 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덤으로 와 있어. 구하지 아니한 거지 주시게 돼 있는 거야.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럽시다. 그럽시다. 내 새끼 의사 못된 거, 내 새끼 박사 못된 거 가슴 칠 필요 없어. 내 새끼가 아니라 누구 새끼? 하나님 새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성 부족할 뿐이야. 내 성에 안 찰 뿐이야. 그릇이 그 그릇이라서 그래. 안 되는 그릇 넓히려고 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내 힘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넓혀주시면 넓혀지는 거예요. 저는 뭐 처음부터 이 그릇 됐겠어요. 종재기 중에 종재기였지. 소갈딱지는 밴댕이 소갈딱지였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조금 넓혀집니다. 조금 넓혀지고 조금 이해가 되어지더라.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태를 자기 셋집에 살았다. 셋집에. 나는 셋집이 있는지도 몰랐어. 사도 바울이 셋집에 사는 거 몰랐어. 늘 선교를 다니시니까 고급스러운 집에서 대접받으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선교 다니면서. 그래도 누굴 만나서 좀 대접 좀 받았을 것 같았어. 근데 여기 셋집에 살면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잖아요. 환경에 쫄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에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척교회에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하교회에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가교회에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에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시기에 제가 주석을 봤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주석도 본다니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보니까 연금 상태였어. 집에 갇힌 상태였어.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어. 그런데도 거침없이 전해낸 거야. 돌파해낸 거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바울 선생님 너무 멋있죠? 지금 우리가 따라가려고 노력 좀 해봐요. 누가 인물이 좀 나오면 좋겠다, 부럽다, 지는 거야. 지는 거야. 따라쟁이 해봐야지. 따라 해봐야 돼. 해봐야지. 해봐도 안 되면 했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나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했는데 왜 안 돼요? 아버지 책임이야. 내 책임 아니야.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대요. 우리가 돌파를 해내야 돼요. 언제 환경에 주눅 들어서 언제 부흥을 하겠냐고. 여기 보니까 부흥케 하소서. 뽕이야 뽕. 뽕. 근데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 동네 그 제일동이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거기는 편의점까지 들어가 있어. 내가 가서 열이 받았어. ATM 기계가 은행별로 들어가 있어. 애들이 교회 가서 놀아 학교 갔다 왔어. 왜냐? 농구 코트가 거기 있거든. 비 와도 뒷받침 할 수 있어. 와이파이 무제한이야. 나도 가겠어. 나도 안 가겠어요? 안 가겠냐고. 마구 뛰어놀 수 있는데 그러다가 교사 선생님 봤어. 전도해야 돼. 편의점 가서 먹어라. 내가 쏠게. 안 가겠냐고 애들이. 나도 가고 싶지. 근데 처음에는 겁나 부러웠거든요. 과연 저 속에서 예수 만나는 사람 몇 명일까? 교회는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 만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 중매쟁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요. 겁나게 많아. 대형교회 더 많아. 예수를 만나는 중매쟁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성령 체험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랄랄랄랄랄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전도해서 중매쟁이 역할, 배려도만 너무 안 돼. 세례만 줘도 안 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야 돼. 공부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공부는 지식으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가르칠 수 없어요. 애들을 영적으로 케어할 수 없어요. 아까 내가 사모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애들하고는 공감을 해야 돼. 공감. 화장했다고 뭐라 하면 안 돼. 와 겁나 이쁘다. 겁나 이쁘다. 우리 작은 애 1년 반을 한 대씩 하루에 말라. 중학교 때 사춘기 때 입은 쥐를 12마리 터뜨려. 이름이 백향목이야. 이름 이쁘죠? 걔는 이름값 하고 살아요. 백향목. 야 나는 화장하는 건 괜찮겠는데 학교 가서 해. 집에서 하고 나가지만 나 꼴 못 볼 것 같다.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쥐잡아먹은 입술로 오지 마. 닦고 와. 하루는 왔어. 지 나름대로 닦고 왔어. 입술에 그 주름 있잖아요. 그거를 다 파는 거야. 가시나야 들어올 때 좀 정확히 쥐고 들어와. 다 보이자니까 헤헤 이러고 가는 거야. 헤헤. 그리고 가르쳤더니 하루도 안 해. 이제는 할 때잖아. 30이 다 가면 좀 바꿔야 돼. 이제는 하루도 안 해. 평생 말을 화장을 사춘기 때 다 해봐. 귀찮대. 귀찮대. 이제 귀찮대. 그러니까 한 때야 공감을 해줘야 돼. 공감. 그거 야단치면 안 돼. 아까도 내가 사모님 얘기했지만 애들이 똥꼬 다 보이는 교복을 똥꼬 다 보이는 옷 입고 다녀. 기집 애들이. 그거 뭐라 그래야 돼? 저번에 한 번 제가 그랬어요. 야 제일 소중한 거 다 보여. 소중한 거는 내가 가장 좋은 사람한테만 보여줘야 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야단친다고 그게 돼요? 우리 작은 애가 기숙사학교에 있었는데 하루 왔는데 전도사님이 항목이 걷지 못한데 난 다친 줄 알았어. 이걸 못 치게 하니까 학교 근처 세탁소에서 죽인 거야. 너무 줄여가지고 못 걸어. 계단을 못 걸어. 그래가지고 안다고 그러고 내가 세탁소 가서 다 뜯어버렸어. 올랑치마 만들었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야. 너 그거 안 입으면 너 학교 졸업 못할 줄 알아. 교복은 교복 나와야 되는 거야. 학생은 학생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못 간대. 학교를 그렇게 입는 애들이 없대. 엄마 조금만 좁히겠대. 데려가서 조금만 좁혀줬어. 걔도 인격이 있잖아. 응. 애들이 그래요. 공감해줘야 돼. 공감. 이거 하다가 학교 늦어. 엄마가 좀 그려줘. 좀 그려줘. 그게 공감이야. 미안해서라도 애들이 안 해. 이놈의 갈시는 저놈의 시키면 반감 사서 더 잘해. 더 많이 해. 그리고 무관심이 관심이야. 관심이야. 격리를 갔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잘 전합시다. 우리가 4번 강의를 들었어요. 아까 내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지난 사라진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어. 귀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못 듣게 하는 악한 영이에요. 전도는 마음이 새끼가 가장 싫어하는 거야. 나 지금 4번 내내 앉아있는데 허리가 들어잖아. 허리 약을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고 파스를 붙여도 안 되고 목사님 기도를 받아도 안 돼. 근데 내 마음에는 집에 갈 때 되면 멀쩡할 것 같아.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는 거야. 어젯밤에도 호텔 방에서 바닥에 누웠다 침대에 누웠다 발광을 하러 온 거야. 잠자리가 왜 그렇게 불편해요? 오면은 골아 떨어져야 돼. 우리 목사님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데 나는 그렇게 힘든 거야. 밤새도록 밤새도록 싸움만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를 싫어하는 거야. 전도 강의도 싫어하는 거야. 근데 제가 오늘 요번에 와서 은혜를 도로 받았어요.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녹아졌어.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내 그 목사님 팬 1호예요. 사모님이 팬 1호 돼야 되잖아. 근데 내가 팬 1호야. 그 목사님이 한상민 목사님인데 내가 찐팬이야. 찐팬. 응. 1호인데 그 사모님 그럼 사모님이 1호 해. 내가 2호 할게.
아유, 나 배삼성 목사님하고 탁국수 목사님 편하기로 했어. 편하기로 했어. 너무 잘한다. 목소리 그렇게 잘해. 잘하는 건 알았지만 찬양에 불이 있어요. 아멘. 찬양에 불이 있는 거야. 아멘. 문제가 있어요. 아멘. 그걸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만큼 성령을 사모해야 돼. 아멘. 성령을 사모하면 예수 전하는 게 쉬워요. 아멘. 돌파가 이루어져요. 아멘. 돌파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기본으로 전도 나갈 때 있잖아요. 아기 어떤 집사님이 김진아 사모님한테 문자 왔어. 어제 가면서 구론산을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나눠줬대.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 즉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런 믿음이 돼야 돼. 아멘. 얘기해 주고 가서 한번 해봤잖아. 그거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전도왕이 되는 거야. 아멘. 제가 전도왕이 돼서 선물 교회에서 반지도 해줬거든요. 차 사주다 그랬어. 교회에서 전도 조명차를 장로님들이 가난한 교회 사모가 돼버렸어. 차 하나 받을 수 있었는데 전도 전용차를 하나 사준다고 그러셨어요. 좋아하는 차 좀 구하. 돈 많은 장로님들이 좀 큰 교회였으니까 돈 많은 장로님들이 하나 구르래. 그래서 내가 에코스 몰라도 돼요. 그럼 전도 안 된대. 에코스가 전도 그럼 전도 안 된대. 그럼 안 살래요. 그러지.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겠습니까? 예수님,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아멘. 십자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웃사랑 그 관계, 십자가 자랑을 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울보 목사님 대박 났지요. 대박 났지요. 제가 예언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예언은 한 번 받으면 이루어내는 거예요. 예언은 자꾸 받는 게 아니고 예언은 받았으면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받는다는 거는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야. 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듣고 싶은 거야. 듣고 싶은 소리 안 나왔거든. 다음에 또 들어야 되는 거야. 그 심리를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리거든. 사모님의 소리로 들리거든. 음성으로 받아야 되는데 음성으로 안 들리니까 안 되거든. 근데 조 목사님한테가 터치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딱 해보니까 울음이 터져버리잖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 성령을 받아.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가서 터치하잖아요.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그거를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돈 버는 거 사모하지 말고 집 평수 늘리는 거 사모하지 말고 오늘 밤 천국 가면 아파트 평수 큰 거 필요 없어. 전혀 필요 없어. 차, 벤츠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그거 다 놔두고 가야 돼. 근데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다 가면 생명책에 다 기록돼 있어. 그걸로 사는 거야 천국에서. 그랜저로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데 에너지 소비해. 쓸데없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멘. 정말 나도 쓸데없는데 에너지 소비하긴 해요. 나도 솔직히 그래요. 저는 반포 지하상가를 잘 먹어요. 잘 가는데 휘둥그레져. 나도 여자야. 예전엔 백화점 뻔질나게 다녔는데 이제는 지하상가 가도 너무 행복해. 근데도 그것도 못 사. 아이쇼핑하고 와. 왜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구독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복음 전해야 돼. 해외 나가 보면 복음 전해야 돼. 내가 목사님 조남을 모르는데요. 목사님 얼른 군사훈련 받고 케냐 갑시다. 10월달에. 거기에 아이들 너무 많았어요. 눈이 똘망똘망 피부가 까맣고 눈이 똘망똘망한 애들 살려야 할 애들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케냐 다니엘 캠프 교정됐어요. 교정됐는데 이제 해년마다 학생들 캠프 가야 돼요. 갑시다. 아멘 했어요? 근데 돌파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해야 될 게 시간에 했거든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어떻게 들었겠어요? 음성 듣기를 엄청 사모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요. 말이 돼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근데 나는 안 들으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전도가 쉬워지다. 특히 사모님들 하나님 음성 듣기를 더 사모하세요. 왜냐? 전도에 도움이 돼요. 교회에 한 번씩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제 옮기려고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터치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통해서 몇 사람을 등록시켰어요. 우리가 여자 목사님들 특별히 사모하세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파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쉬워지더라고요. 노방전도도 나가지만 교회 속에서도 그런 영혼들이 오면 터치를 하니까, 예언으로 터치를 하니까 그들이 등록을 해서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많지요? 손 들어보세요. 절반인가? 절반. 우리가 그게 이루어지면 전도가 쉬워져요. 그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교회에서 다단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단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받잖아요. 또 데리고 와요. 얘가 은혜 받잖아요. 계속 다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다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네. 은혜를 받게 해야 돼.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 속에서 은혜를 받게 해야 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야 돼요. 그럼 나팔 불지 말라 그래도 나팔을 불게 돼 있어. 불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봐요. 자랑해요, 안 해요? 군산에 단팥빵 먹으러 간대. 군산에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 6km 거리예요. 안 막히면 10분, 15분이 와요. 오는 거리를 멀어서 못 왔어요. 그 거리를 멀어서 135명이 못 따라왔어요. 근데 맛있는 거 군산에 단팥빵을 먹으러 갑니다. 인천에 짜장면 먹으러는 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먹는 곳에는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기 그룹을 만들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백 목사님은 복이 많대요. 무슨 복? 알짜배기만 다 데리고 나갔대. 근데 알짜배기만 따라왔어. 진짜 알짜배기들만 15명 따라왔어요. 그들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지금 교회가 쓴 거예요. 그들이 마중물 돼서 지금도 요동이 없어요. 요동이 없어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마중물을 만드세요. 목사님 골수분자를 만들어야 돼요. 저 골수분자는 지금 하나 둘 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들은 우리 목사님 골수분자예요. 노가 없어요. 목사님 편하시 들어가세요. 편하실 때 들어가세요. 봐봤어요. 변함이 없는 분이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풀렸거든. 목사님이 터치하는 대로 풀려졌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셔야 돼요. 하시면 예수를 전하지 말라 해도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돌파를 이루어냅시다. 교회 속에서 전도를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교회에서. 교회로 다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썬데이 크리스찬. 평생 교회를 다녀도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사람. 40년, 50년 다녀도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사람. 수요 예배가 뭔지, 금요 예배가 뭔지, 새벽 예배가 뭔지 몰라. 관심이 없어. 교회만 오면 되는 거야. 왔다가 주일날 밥 먹고 딱 가면 되는 거야. 찬양 예배도 몰라.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다람쥐 옷이 젖어가야 되는데 못 젖는 거야. 그냥 평이한 삶은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이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못 받는 거지. 영혼의 복도 못 받는 거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속에서 전도합시다. 교회 속에서 정말 특별히 청년들 있잖아요. 중고등부 애들, 얘네들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전하셔야 돼요. 아멘. 어제 탕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2년 전인가 이제 다니엘 캠프 때 탕 목사님 아들이 왔어요. 탕 목사님 아들인지 몰랐어요. 근데 참 오는데 걔가 딱 들어오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짠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야 새끼야 어깨 펴. 남자 새끼가 뭘 그렇게 기가 죽어서 그래. 어깨 펴.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예언이 들어갔어요. 너는 너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 위해서 너를 지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놈이 펑펑 우네? 뭐 방법이 없어. 이제 예언 끝났어. 같이 울었어. 너무 울어가지고 애가 너무 울어가지고 그게 예언이었던 거야. 걔가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는데 찬양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 그래서 너는 실용음악가를 가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버렸어. 아멘. 예언은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야.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야 돼. 아멘. 작은 터치로 아이들이 살아요. 공감을 통해서 기분 나쁘지. 야 새끼야 그랬는데. 근데 그게 악이 있어서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도 알았던 거지. 응. 공감하세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공감해줘야 돼. 인생이 쩌드는 사람한테 교회 오면 부자 될 수 있어요. 현실이 쌀이 없는데 부자 될 수... 아니야. 쌀 갖다 줘야 돼.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 앞에 있는 쌀이 없는 사람 때문에 쌀을 갖다 줘야 되는 거야. 복음은 떡과 복음이에요. 떡과 복음. 먹은 사람이 꾸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현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물론 물질로는 못 도와주지만 같이 손잡고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입을 좀 다물어야 돼. 교회 속에서 입 좀 다물어요. 누가 한 사람이 했다면 종교인이 다 알아. 순식간에 알아. 입 좀 다물어줘야 돼. 그 얘기했으면 그냥 기도해주고 목사님한테나 사모님한테만 얘기하고 그냥 기도해줘야 돼. 스스로 입을 열기 전까지.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상처가 나.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려면 돌파가 잘 이루어져서 돌파가 이루어지잖아요. 서로 아껴요. 서로 사랑해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을 운영을 하는데요. 주일날 9시면 중보기도팀 9명이 와요. 9명이 와서 이제 오직 목사님 목회만 위해서를 기도해요. 딴 거 하나도 안 해요. 교회와 목사님 목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만 1시간을 기도해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제가 말씀 잠깐 전하고 위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빗주기 빼주기가 하나 있어. 빗주기 빼주기가 하나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혈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 난 처음 봤어. 근데 내가 누구예요? 내가 중국될 것 같아요. 그 교회 사모님 우리 교단 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이 우울증 걸렸어요. 내가 저리니까 우울증 걸리고도 낫겠다. 나 같은 사람이니까 안 걸리지. 혈기 분천한 사람인데 아픈 상처를 만져줬어요. 그 아픔을 기도해줬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니까 입이 다물어지고 혈기가 빠지는 거야. 그 혈기를 빼내줬어요. 아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혈기를 빼내줬어요. 아멘. 혈기나게 하는 악한 영 나와라. 금요 예배 때마다 그 축기를 해줬어요. 양 됐어. 양. 때로는 올라오잖아. 또 그러네. 또 그렇지요? 양 됐어. 우리가 다독거려야 돼. 그분은 정착을 못하는 분이에요. 길게 못 가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너무 잘했어. 상처 치유가 됐거든. 인생이 풀리고 있거든. 우리가 그렇게 돌파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전하지 말래도 전하게 돼 있어. 아파트 평수 큰 거 좋은 데 가봐라. 4명 가봐라. 자랑 안 하겠냐고. 근데 천국은 더 좋은 집이야. 그건 왜 자랑 안 하냐고. 4명 34평짜리 자랑하고 천국집
예수님은 왜 안 자랑하냐고. 그거 회개해야 돼. 집 이사 가는 거 자랑하고, 우리는 천국 집 이사 갈 건데 나중에 다 가야 되는데 그건 왜 자랑 안 하냐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거 왜 자랑하냐고. 예수님과 맨날 찬양하고 즐겁게 사는 그 집을 왜 자랑을 안 하냐고. 자랑해야지. 눈에 안 보이니까 자랑 못하는 거잖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그리고 천국을 자랑하세요. 천국집 자랑하세요. 세상집이 아니라 천국집 자랑하세요. 내 새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새끼 자랑하세요. 이 새끼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거 자랑하세요. 오직 돌파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돌파밖에 없어요.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내 목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목회 작다고 쫄지 마세요. 지금 안 된다고 쫄지 마세요. 쏜다는 건 마귀 새끼가 좋아한다는 거야.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아버지가 왕인데 뭘 공주 왕자가 그렇게 쪼냐고. 쫄 필요가 없잖아요. 천사들이 돕는 천사들이 다 있어요. 영화 봐봐요. 그 공주들 다 신하들이 다니잖아. 그러다 다 수종들잖아. 우리도 천사가 있어요. 우리는 천사, 우리들도 수종들은 천사 있어요. 하나님 붙여준 천사 있어요. 전도하는데 하나님 못 파견할 것 같아. 천사 아니야.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요. 군대 바닷가의 전쟁이니까 군대를 파송해서 돕는다니까요. 그걸 믿으세요. 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믿으세요. 영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기쁨의 교회 가면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나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막 천사들이 막대. 내 불은 봤어. 그 대신에 불은 봤는데 천사는 아직 못 봤어.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생겼어?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처럼 생겼어. 다 설명해. 뭐 갑옷을 입고 뭐 창을 치고 막 얘기해. 근데 내가 못 봤으니까 안 믿어줘. 아직 내가 못 봤으니까. 내 불은 봤어. 시뻘건 불은 봤어요. 내가 이종수 목사님 특별한 수 받을 때 머리가 다 탔잖아. 그걸 내가 머리 보여줬지. 이 한 모습이 타가지고 가서 잘랐어요. 자르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냥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 머리가 탔어요. 성령이 불에 탔어요. 목사님 안수한다고. 이게 안수한다고 머리가 어떻게 까스르냐고요. 특별한 수 받을 때 있어서 둘이 30분을 30분을 강단에 놓고 안수한 적이 있어. 사도 바울 때. 우리 목사님 얼굴 다 터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 그걸 보셨대.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셨대. 아멘. 그걸 보셨대. 한상 중에. 그게 임재들에서 우리 목사님 다 터진 거야. 얼굴 다 터졌어요. 다 얼굴 다 터져나갔어. 나는 까슬러버려. 그때 하나님의 불을 봤어. 살아있는 불이구나. 정말 살아있는 불이구나. 살아있는 불이구나. 저는 지금도 이종수 목사님 말씀은 아 뜨거워요. 아 뜨거워.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목사님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보시면 됩니다. 통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돌파해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우리가 정말 다음에 만날 기회가 되면 간증 들고 만납시다. 내가 정말 전도해서 몇 사람 정착시켰다. 오시면 내가 선물 줄게요. 내 빈말 아니에요. 선물 줄게요. 정말 인증사진 찍어서 가져오면 내가 정말 선물 줄게요.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일지 모르지만 정말 선물 드릴게요. 집회한 보람이 있잖아요. 정말 거저가는 신명 없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맡고 있는 악한 영 쫓고 그 다음에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 내쫓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쫓을 때 나도 힘써 애써야 돼. 밀어내려고 애써야 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이렇게 못하게 하면
마칠게요. 지난번에 예언, 이제 우리가 예언을 해요. 한국사역자들 예언하는 시간에 예언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처음 오신 분이야.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 탁 가는 거야. 속으로 죽었다. 기분 나쁘고 벌써 네 한번 해봐라야. 꿈이 네 한번 해봐라. 나이가 이제 70 거만 되셨을 것 같아. 등치도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베네스라 연못에 풍운동까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했는데 느낌에 그분이 눈을 번쩍 뜬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나도 눈을 번쩍 떴어. 나도 떴어. 예언하다가 둘이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그랬더니 막 입에서 막 쏟아내는 거야. 원망, 불평, 환경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끊어지겠어 안 끊어지겠어. 2박 3일 앉아있으라고 그러는데 의자를 가지고 있는데 못 앉게 이 사고가 나서 어떤 분이 팔이 부러졌거든요. 넘어지니까 천의자 아니면 못 앉게 해요. 근데 그거는 딱딱한 의자를 가져온 거야. 제재를 받은 거야. 이제 뚜껑이 열렸어.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중위층에 올라갔는데 병력사역자들이 다 앉아있으니까 자기가 앉을 자리가 없네. 두 번째 열렸어. 참았어. 참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참고 있었는데 이제 예언 받으려고 참고 있었던 거야. 근데 짜증이 나잖아. 그렇게 온 거야. 근데 베네스다 연못가에 빠지라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난 거야. 이 안경에 어떻게 빠지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협력사 지침에 예언이 안 되어지고 불편했을 때 다른 분에게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 앞에 분한테 얘기하라고 2층에서 3층에 다시 한번 가세요 그랬는데 그냥 3층을 가버린 거야. 그걸 이렇게 들여보내는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지 맘대로 간 거야. 근데 거기서 제재를 받았어. 이제 완전 뚜껑이야. 완전 열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상 소집을 받은 거야. 협력사역자들 모임도 없는데 다 오래. 뭐 처음에 모르고 갔지. 우리끼리 기름 부음하는 줄 알고 갔는데 어떤 사모팀장님이 어떤 사모가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막 화가 났어. 저가 그랬는데요. 내 손들었지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초지장을 얘기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했으니까 사모님도 불편하 죽겠네요. 그래. 그래가지고 끝나고 갔는데 3층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바깥에. 목사님 마음 상했었어요. 어떡하셨어요. 미안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큰 그릇을 봐야 되잖아요. 그 앉았는데 전체 분위기 600명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그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요. 마귀 새끼가 목사님 마음을 건드렸나 봐요. 목사님은 크게 쓰임받을 거예요. 마음에 없는 소리를 막 했어. 달래느라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알았어요. 이러는 거야.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저녁 시간에 마음이 풀린 거야. 사모님 내가 왜 뚜껑이 열린 줄 알아요? 이러는 거야. 왜요? 왜 열렸냐면 기쁨의 교회 때 주소 있잖아요. 주소가 교회 주소, 주차장 주소, 모텔 주소 여러 개가 올라오잖아. 자기가 잘못 봤잖아. 교회 주소를 안 치고 딴 데 갔다 온 거야. 거기서 한 번 열린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열린 거야. 그랬는데 자기 잘못이었대. 사모님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오시라고. 목사님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올리고 달랬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푹 빠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줄 알아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빠지지 못하면 안 돼. 영적인 안진뱅이라 나도 못 일어났는데 누굴 이렇게 세우고 누굴 전도하냐고. 내가 안진뱅인데 내가 걷지 못하는데 누굴 전도하겠냐고. 우리 능력 받아서 전도합시다. 능력 받아서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어요. 간증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돌파는 어렵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환경 속에서 돌파해내지 못합니다. 사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뚝 서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